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 노래로 찬송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함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분 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6편, 97편, 98편 이 세 편의 시 역시도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서 이 세 편의 시가 모두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역시 공통점이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6편, 97편, 98편 그 내용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은 시편 96편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의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으로 외치며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처음에 각각 그 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라, 소리치라, 그리고 외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동사만 강도가 세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할 그 대상들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4절 말씀에서 온 땅 민족들로 그리고 7절부터 8절에서 모든 자연 만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로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다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말할 나위 없고, 들에 피는 풀이나 꽃 하나까지도,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과 오솔길에 놓여있는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모든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잖아요. 아까 좀 수요 예배 왔는데 마음을 좀 정돈하고 차분하게 있다가 할 건데, 박미애 전사님 나오자마자 갑자기 그날이 찬양하자고 딱 하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여튼 싫든 좋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가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이한 일, 곧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않았다는 사람만 아멘 해보십시오. 한 분도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일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놀라운,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그럽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저 양반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랬는데 천국에 보니까 그 양반이 와 있어.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양반은 꼭 천국에 올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어. 김유백 집사님 그런 일 없겠죠? 예.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만큼은 꼭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안 보여. 아직 세상에서 안 죽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천국에 안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기이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성경은 우리가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중간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왜? 10원보다 못해서 지금 구원 안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10원이지 왜 구원이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오른손이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에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탄에 맞지 않는 정말 너무 경탄해서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귀한 일들을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날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늘 항상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또 정말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면서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극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드는데 막 콧노래를 불러. 막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막 즐거운지 막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뭐 주방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내는 밥 차려달랐다고 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콧노래가 나오고 막 입으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의 마음이 슬픈 걸까요? 기쁜 걸까요? 기쁘기 때문에요. 나는 슬프기 때문에 맨날 노래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기쁠 때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그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왜 기이한 일인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어두움과 압제 아래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르신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역사 일제 36년간의 그 세월은 정말로 치욕과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벌써 경험하신 분은 말 안 해도 벌써 손 들잖아요. 나 그 일제시대 때 살았다고. 김유백 집사님 그때 사셨지요? 예? 3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학교라 그랬죠. 예. 나는 그 시대를 안 살아도 김유백 집사님이 소학교 다닌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한국말 조선말 못하게 하고 한글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해가지고 그냥 이름까지 다 바꿔갖고 미야코, 아야코, 미야코, 아야코밖에 몰라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일본 이름 중에 끝에 꼬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게 무슨 한자로 무슨 글자죠?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신 조정자, 그 자자가 꼬야. 근데 여러분, 왜 여자에게 아들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이름은 여자에게 아들 자자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순자, 영자, 춘자, 말자, 죽자, 살자, 이 아들 자자가 들어간 이름은요, 다 이게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민족에게도 그 일본식 이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라요. 그래서 일본의 이름 중에 미야코, 아야코, 가야코, 어쩌고 저쩌고 꼬가 들어간 거는 다 그게 아들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통을 받으며 살았어요. 자기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꿨고, 우리 조선어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한글도 못 쓰게 하고, 다 일본어 배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립적으로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체념하고 지내야만 했던 그런 세월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0년 이상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떠했겠는가?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제국에 400년 이상을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체념하며 절망 속에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시는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자기들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하신지 아시죠? 또 누가 걸어서 탈출했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고 얼마나 기를 쓰며 그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팍했다라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게 이 강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때리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퍼부어도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항복하는 척 하다가 또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이 몇 개나 내렸어요? 10개. 나 같으면 한 100개를 내려버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가당치나 한 일이었겠냐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도 저기 뭐 인천 지역 어딘가요? 요즘에 그 벌레 뉴스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뉴스를 안 보고 사시니까 아주 그냥 그 벌레가 새카면 무슨 산에 있는 그 이게 둘레길을 나무로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마치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산 위에다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길 위에가 그냥 새카맣게 벌레가 그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모든 지면에 그렇게 벌레가 막 다 덮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근데 애굽 땅에 뭐 메뚜기도 막 재앙이 내리고 다 그런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부모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고 경이롭고 기적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기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고 기적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쟁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으로 뭐예요? 김만영 집사님,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금방? 못 들으셨죠? 안 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로 맨날 나쁜 말하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년 저년 막 이루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온갖 쌍스럽고 여러분 못되고 막 저주스러운 말만 하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었고 거룩한 자라고 일컬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아니 식당 이름이 욕쟁이야. 왜 욕쟁이인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오는 손님한테 다 막 욕을 해. 밥 처먹었냐? 저 새끼 또 왔네. 막 이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한대네. 욕 처먹으려고 그 식당을 가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요, 우리가 악하고 추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잠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1절 맨 처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 발표된 그런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이전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였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감탄하며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그런 은혜의 감격과 감탄이 없었고 그런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고 정말 감격하면서 즐겁게 부르는 그 찬송이 새 노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사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경험한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서 부르는 노래는 정말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렇게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노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으로, 소리치며, 외치며, 노래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목소리로 하는 것인데 목소리만으로 아니라 악기를 사용하여 수금과 나팔과 호각으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 그 자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소리로, 바람소리로, 빗소리로, 또한 아름다운 좋은 향기로, 멋진 광경으로, 그리고 자연의 본래적인 그 아름다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람은 바람소리로, 물은 물소리로, 꽃은 그 아름다운 향기로, 자연의 모든 그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가 여러분 그 산에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연 광경을 바라보면 와우 하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든 목소리든 언어이든 글이든 노래이든 악기 연주든 행동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과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로 우리는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